없나이다. 아멘. 우리는 셀라우레카 시간 정탐꾼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보냈을 때는 왜 보내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것을 보라고 보냈는데 그들은 자기 눈으로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지역을 악평까지 하더라. 셀라우란 단어에 주목하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는 삶.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어디를 보낼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보낸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바라보면은 하나님 주신 답을 제출할 수 있는데 자꾸 내 소견에 보는 대로. 우리 요즘 잠언서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또다시 건면하고 훈계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계속 자기 기준으로 사니까 어리석은 자고 그 어리석음의 결과가 나중에 지옥 심판까지 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셀라우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는 삶. 이게 우리 모두 강약 훈련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된 부분 찢기들은 제거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잘 다듬어지는 훈련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고 때론 사람으로 환경으로 훈련받아서 저런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을 가지라 하는 것이 셀라의 교훈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눈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운 사람은 내 안에 가득한 것으로 보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보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꾸 내 기준, 내 관점으로 보니까 믿지 못하고 내 관점으로 보니까 원망 불평하게 되고 내 관점을 보니까 삶의 실패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내 관점을 내려놓는 훈련이 광야 훈련이기도 하고 이렇게 내 관점을 내려놓으려면 꼭 그 방해자가 있는데 이미 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악평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그런 적이 이미 내 속에 침투한 녀석이 있다. 그걸 곰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내 안에 그런 방해자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강약 훈련에서 또 필요한 훈련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인가? 내 관점 내려온다는 뭐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래서 최고의 영성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꾸 자기 것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끌려가잖아, 죽은 사람은. 내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그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했을지라도 한 나라의 건세자였을지라도 그 사람이 육적 죽음이 끝나고 육적으로 죽게 되면은 그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죠? 벌떡 일어나서 나 안 간다고 우기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나 안 하겠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자는 대로 끌려가는 삶. 이게 바로 내가 죽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고 그 순종 때문에 이 땅에서 복받게 되고 그 순종으로 복받고 결과로 그 순종한 사람들이 죄에서도 이기게 되고 사단에서 이겨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악평한 사건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더라. 우린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죠? 60만 3,550명 중에서 2명 말고 다 죽여버려. 강야 40년 동안. 그때 2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썰어버리겠다. 마치 노아 홍수 때 썰어버리듯이 금송아지 사건 때 썰어버리려고 했듯이 또 다 썰어버리고 다시 출발하자라고 말씀하실 때 또 그때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진노를 갈아치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것인가?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동자들만 심판하고 그러면은 나머지 백성들은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백성들은 또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은 참 이상해. 근데 그 참 이상한 사람들이 누구다? 우리들이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 하는 사람은 뭔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왜 보는가, 왜 살피는가,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고 어떻게 심판하기를 원하셨는데 모세는 그 진노를 어떻게 가라앉히고 어떻게 수습하고 또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악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금송아지 사건이 BC 1446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불과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그때 다 썰어버린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썰어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약속한 것을 기억합시오.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썰어버리면 우리가 저 애굽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겨우 진노를 가라앉히고 얼마 되지 않은 때 바로 1년쯤에 일어난 일이 이 정탐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만일에 큰 사건이 일어나고는 큰 사건 때문이라도 기억하고 그때는 조심해야 될 때잖아요. 그죠?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악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괜히 애굽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이 강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나왔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금송아지 만들 때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루만 기다리면 됐거든요. 그죠? 하루만 기다려. 지금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 돌판을 위에서 제작해가지고 모세는 가지고 내려오는 하루 전인데 이쪽에서는 하루를 못 기다려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 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춤추고 그 금송아지 만든 금이 왜 어떠신다고 그래요? 장차 성막 만들 때 쓰려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나가는데 엉뚱하게 우상이라 만들었고 그렇게 그들이 뛰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다 썰어버려야 되겠다. 이들은 부패하였다. 이들은 썩었다. 썩은 음식을 버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모세대로 새 출발할게 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금송아지 사건 때 주동자 3,100만 하나님이 처벌한 사건이 1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떡을 하고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그 밑에 백성들은 또다시 같이 우리는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까지 끌어냈다고. 그것이 지금 오늘 일어나요.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거든요. 적어도 한 달 전이나 1년 전에 어떤 큰 사건으로 하나님이 경고를 들었으면 적어도 그 경고음이 당분간은 지속된 유효한 약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부터 혼나놓고 1년도 안 지나고 나서 또 하나님이 진노를 살리려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일 수도 있다.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든 나쁜 일이 일어났든 그 사건으로 교훈을 얻은 사람은 적어도 그 사건이 지나고 오래지 않아서는 그거 기억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20년, 30년이 지났으면 아차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만 불과 1년 전은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10명은 전탄군들은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못한다는 사람은 못한다고 그래서 그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할 수 있지만 그들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나간다는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그 정탐할 땅을 악평까지 하고 우리가 두루 다닌 정탐한 땅은 그 구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네피림 자손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저들과 싸워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이들은 뭐가 문제죠? 자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을 이 약속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 그죠? 그럼 여러분이 말씀이 있다. 아 맞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능으로는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면 돼. 스룹바벨아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외치듯이 우리도 그렇게 외치면서 승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그죠.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믿고 지금 이 조국의 현실도 좀 어수선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따릅니다. 그래도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컨트롤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회개였거든요. 여러분 오늘 회개 기도할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제 가슴에는 뜨거운 불이 또 임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이 회개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마음 움직일 수 있는 회개 하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컨트롤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나가신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일하심이잖아요. 그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원망하니까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지도자 10명이 원망하니까 그 백성들은 전념돼가지고 다 원망하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구나. 이 강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저 말 때문에 민수기 14장 28절 너희들이 죽고 싶어졌으니 다 죽여줄게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죠. 자, 지난 주일날 이후로 우리들 말이 좀 바뀌어졌습니까? 똑같습니까? 그럼 똑같으면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1년 전에 일어난 일 깨닫지 못하고 1년 전에 똑같이 하듯이 지난 주일날 이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말이 바꿔져야 된다. 말이 바꿔지면 내 인생이 바꿔진다. 그러면 적어도 주일날 말씀을 들었다면 이번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오늘까지는 여러분 말이 좀 바뀌어졌어야 돼요. 아니면 또 수록 여러분들이 썼던 잘못된 말이 취소. 내가 그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뭔가 좀 새로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새롭게 말하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근데 역시 주일날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월요일도 그렇게 말하고 화요일도 그렇게 말하고 수요일도 그렇게 말하고 목요일도 말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그렇게 말했다면은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어떻습니까? 좀 바꾸셨습니까? 좀 달라졌습니까? 입이 바꿔지면 인생이 바꿔진다고 그래서 그죠? 할렐루야 하면 금송아지 사건 때도 하나님 다 멸하시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이야기죠. 그때도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다 멸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 친구들 다 천년병으로 썰어버려야 되겠구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씀 볼게요. 요 금송아지 때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도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다 없애겠다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그리고 모세 너부터 마치 노아 8 식구로 시작했듯이 모세 너로 시작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싶다. 우리 요즘 세상 말로 하면 진절머리가 난다. 나 저 친구들하고는 안 하겠다.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가서 여기까지 데려왔으면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상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고 있는 백성들 보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썰어버리겠다 했거든요. 그때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죠? 이 이야기부터 할게요. 민수기 14장에 정탐후 악병 사건도 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 볼 때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도저히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어느 때까지 그들은 나를 믿지 않고 내가 준다고 그러면 감사합니다고 올라가면 얻을 것인데 왜 못 간다고 저렇게 악평 원망하고 다 죽겠다고 난리냐. 12절 보십시오. 내가 천년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아까 금송아지 사건 때 너로 새 출발하겠다는 거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죠?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모세답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울만 리더예요. 어떤 잘못된 모세 같으면 하나님 맞습니다. 나도 저 친구들 진절머리가 납니다. 하나님 다 심판해버리고 새로 새 출발합시다. 모세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어떻게 하죠? 금송아지 사건 때도 하나님 앞에 대신 그들에게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진노를 가라앉히듯이 이번에도 다시 중보 자리에서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게 돼.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그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저 사람 참 도저히 가망이 없다. 진짜 참 속상한다. 근데 저 모세는 그 속상한 사람들을 놓고 중보 기도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어요. 여러분이 못마땅한 사람, 저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한숨 쉬고 있는 사람, 그래도 하늘이 긍휼을 구하고 하늘이 은혜를 구하여서 그 하나님께 계속 중보자의 자리에 서라. 네가 기도하면 그 영혼이 살아날 것이다. 네가 기도하면 이 나라도 잘 될 것이다. 네가 기도하면 너희들 가정도 잘 될 것이다. 네가 기도했기에 너희들 교회도 잘 세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바로 그거예요. 모세처럼 중보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금송아지 사건 때도 중보 자리에 나간 모세는 이번에도 다시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울 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세의 이런 인품과 이런 어떤 훈련, 이것도 그저 된 것이 아니죠. 40년 궁중생활의 훈련과 40년 광야생활의 훈련 중에서 80년 훈련 끝에 완성된 모세의 온유이기도 해요. 그죠? 모세의 온유이기도 해요. 자,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중보합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수장시키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애굽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언도로 그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고 저령이 조롱하게끔 만들겠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줄을 놓고 자기 백성들 탈출시켰나? 차라리 애굽에 놔두지. 이런 말 듣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죠? 주의 명렬한 너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특별히 최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약속한 조상들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즉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명사에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뭐라고 되겠습니까?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의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을 설득한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도록 이러하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뜻에도 합한 거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도 이루어야지 이것이 중도에 끌어나면 사단들에게 이 조롱거리만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을 멈추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들이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전체를 진멸하는 심판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추동자 3,000명을 레인들을 통해서 그 심판한 일은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죄를 용서해요. 공동체의 죄도. 그러나 그 공동체의 죄에서 뭔가 주동자들 거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건이 어떤 곳곳에서 등장하거든요. 여기서도 3,000명들을 심판하는 사건이 그래서 비느하스가 너네 앞으로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된다고 하나님부터 호의를 받고 이때 레인들이 다시 자식이들의 어떤 주주의 어떤 축복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어떤 새로운 계기가 일어난 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 때라고 그래서 그죠.
마찬가지로 자 정담 사건에도 보십시오.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 이르기를, 많은 백성들이 또 이상하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가 이 백성이 죽이려 명령한 때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조롱의 소리는 원수가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함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능을 나타내서 약속하신 땅에 저들을 들여보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주동자들은 심판은 좋은데 저 백성들은 그래도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고함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사 이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같이 하나님 여러 번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금송아지 사건들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번에도 용사여 주옵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여기서도 사하노라가 진멸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주동자 10명을 심판하거든요. 주동자 10명을 심판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하고도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똑같은 죄를 목사가 짓고 우리 아이들이 지면 하나님이 이 목사에게 더 큰 책임을 묻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한 연수만큼,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수준에 맞는 대가는 치르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초신자하고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이 사건에서도 주동자 10명은 그 지파의 족장들이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당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정도 기회를 줘요. 회개하라고. 자,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거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그 사람 용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최악의 심판은 면하거든. 하나님이 어떤 징계적 대가는 치를지라도. 그런데 이는 한 달 동안 그들은 회개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10명을 심판해버려요. 우리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그죠? 매우 중요하다. 자, 여기서 사함, 바로 용서한다는 것은 모세의 중보기도로 완전히 멸하라는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 지도자들은 심판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60만 3,550명은 적시로 심판하지는 않지만 강야에서 죽게 만들어. 저는 그 강야에서 죽게 만드는 기간도 회개의 기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요, 종종 그런 말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간증자들이 어떤 교통사고나 어떤 특별한 사고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대로 즉사하거나 그렇게 죽지 않고 어떤 병상에서 그래도 고치는 시간을 가지고 안 고쳐지더라도 오랜 시간을 끊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할 시간을 준 것이니까 그것도 축복일 수 있다. 무슨 말 알겠지, 그죠? 저 60만 3,548명은 하나님이 적시로 10명 심판하는 거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를 또 준 거거든, 그죠? 그럼 그들이 회개했으면 육신적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난지 모르지만 영혼은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부분도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60만 3,548명이 다 지옥에 갔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도 분명히 회개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지금 준 시간들이 회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살아있는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사명의 시간이기도 하고 회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이 주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벌을 내려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아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물론 1세대 60만 3,548명도 2세대 그 자녀들은 들어가요. 그죠? 들어가는데 저 두 사람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일인데도 10명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한 달 동안 기간을 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고, 또 그 일을 보고도 이제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악평을 하고 이렇게 지금 올라갈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40년 동안 강야를 뺑뺑이 돌다가 다음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순서거든요. 그죠? 근데 또 가지 말라 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런 사람들 혹시 가정에 있습니까? 엄마가 하지 말라 하면 처음에 하지 말라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안 가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가겠다고 또 우기는 아이들이 나타나듯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야 되나 자기들 생각에 또 가겠다고 우기다가 혼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또 불순종하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주동자 10명은 하나님 심판하셔. 이거 잘 보십시오. 악평한 사건이 40일 만에 돌아와가지고 5월 9일 날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5월 9일도 우리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5월 9일이 성전이 파괴된 날이기도 하고 주동자 10명이 악평한 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볼 5월 9일은 굉장히 불행한 날이에요. 그런데 제일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한 달 후에 6월 8일 날 일어난 것으로 이스라엘 전성이 기록되거든. 그러면 저 한 달 동안 주동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죠, 그죠? 한 달간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회개치 않아요. 이 10명을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이제라도 지도자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라도 올라가겠다고 또 꾸역꾸역 올라가가지고 적들에게 혼나고 쫓겨내려온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서 1년 만에 죄를 일으키고 10명의 주동자들이 하나님이 심판한 사건으로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또 그들은 모세 지도자의 명령에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올라가겠다고 또 꾸역꾸역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다가 그 아낙 자손들에게 혼나서 쫓겨내려오는 모습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분해를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해 한 사람 누구죠? 10명의 정탐꾼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죠?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을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달 만에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한 달의 시간을 주었을 때 철저히 회개했다면 어쩌면 이 심판조차도 작은 징계로 바꿀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5월 9일 날 그런 악평 사건이 났지만 한 달 정도 기다려주는데도 6월 8일까지 그들이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 심판하셨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 생존하게 되고,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만 살아남고 저 10명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어른들도 60만 3,548명도 이제 저 10명 제고 나면 538명이 되겠죠. 그죠? 그들도 40년 동안 하나님 또다시 회개의 기회를 줘, 쉽게 말해서. 근데 그들이 육신적 생명이 끝나기 전에 그들이 회개했다면 그 영혼이라도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나 똑같이 앱건성을 버리지 못하고 원망, 불평,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들은 아마 그들의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겠죠. 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렸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크게 슬퍼하는 것은 자기들 족장이 죽었으니 슬퍼하는 것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40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한 뜻으로 이제라도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자, 그런데 41절에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일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죠? 올라가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우리는 이런 거예요. 어제 하나님이 A라고 명령하셨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너희들이 이 일 때문에 40년 동안 강야 뺑뺑이 돈다 한다고 하면은 그것조차도 받아들이고 그 뺑뺑이 도는 기간 동안 뭐 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혹시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가게 하시는 일이 있게끔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회개 기도 하자는 것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순종하고 기도했으면 어쩌면 이 나라의 지형이 좀 바뀌어졌을 것이다. 영적 지형이 바뀌어졌을 것이고 육적인 환경도 바뀌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라도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으로 원래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잖아요. 그죠? 그럼 저들이 올라가겠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분이 이제 너희들이 40년 뺑뺑이 도는 것이라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있어야 될 일, 철저히 회개하면서 자기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없는 일을 하겠는데 굳이 올라가겠다고 우겨요. 4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이 지도자가 이렇게 말하면은 이걸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되거든. 너희가 올라가면 너희 대적 앞에서 너희가 패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계속 듣는 이야기가 어떤 말씀이 임하거나 하나님 뜻이 임하거나 지도자의 말이 임해도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사는 것.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어. 그죠? 저들도 똑같아 지금. 지도자가 모세가 안 된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같이 하지 않는다. 올라가지 말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모세 지도자가 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아말렉 사람과 가만하니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말해 너희도 올라가면 망한다 죽는다 그럼 올라가지 마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뜻을 이렇게 아는 사람이라 지금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을 심판한 사건까지라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 뜻을 분명히 전달하는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너희들 가면 죽는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지금 함께하지 않는다. 왜? 10명의 정탐꾼을 심판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모세는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렇게 전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들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들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때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44절이 중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가더라. 요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가더라가 어쩌면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늘 이야기하지. 우리 이지원 청년의 이호연 집사님은 엄마가 뭐를 말을 하면은 그걸 엄마를 하나님 음성으로 듣지 않고 또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그래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여행을 떠나더라. 엄마가 그 여행 가지 말라고. 이번엔 가면 안 된다. 엄마가 기도해 보니까 뭔가 네가 안 갔으면 좋겠다면 알겠어요. 다음에 엄마가 허락할 때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이들하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꼭 갔다 와야 된다고. 그래도 같이 여행을 떠나버리더라. 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에림이도 마찬가지고죠. 분명히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질서자에 순종하고 내가 받아들였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한 거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그 계획대로 그래도 올라가더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 볼게요.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같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같이 가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움직여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산꼭대기로 자기들이 올라갔더라. 자, 오늘 제 44절의 말씀을 올챙이 우리 핵심으로 잡아야 돼요. 그죠? 아, 나의 모습은 혹시 저는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도자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분명히 뭔가 멘토를 주었는데도 어떤 말씀을 했는데도 내가 우기고 행동해. 그 문제는 뭐냐면 45절 봅시다. 아말렉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막 치고 내려오니까
죽겠습니다 하고 도망 나온 사람들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저런 일이 일어난다고 너희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 너희들 칼에 망한다. 미리 다 말해 주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미리 다 말씀해 주는 것이 말씀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하는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 같은 우리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 이렇게 전하면 저건 누구누군데 아니 나 내가 그런 적이 있다. 내가 그런 적이 있다. 저렇게 왜 한다고요? 내 안에 곰이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적이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뭔가 안악자손들이나 저 가난 족속들이나 하나님 기뻐하신 적들이 있어서 저런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청소를 하고 적들을 자꾸 피워내야 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들을 멸하고 승리해야 된다. 아멘. 이게 내가 우기는 거, 교만한 것도 교만의 영이고, 내가 자꾸 잘못된 판단하는 것도 뭔가 내 속에서 나를 속이는 세력에게 내가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부모들은, 부모 세대들은, 영적 리더들은 그런 느낌이 보이면은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을 쫓아줘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 부모의 책임이, 리더의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는 스스로,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 내 마음이 아니네? 내가 누구에게 쏟고 있지? 정직하게 보면은 내 안에 방해자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이 방해자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말씀을 채우고 보혈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해서 그들을 밀어내고 청소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컵에 물이 채워지면은 물이 채워진 것만큼 그게 빈 공기는 나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듯이 내 안에도 말씀이 채워지고 보혈이 채워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채워지면 채워진 것만큼 적들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으면 그 속에 누가 들어온다고? 우리 아까 죄 용서받는 것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용서받는 자리에 말씀이 채워지고 보혈이 채워지고 성령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그 죄 뒤에 역사했던 게 악한 영이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내 속에 어떤 것들이 방해하고 있는지는 이 밑으로 말씀으로 봐야 돼. 내 속에 코라 자손이 있나? 내 속에 안악 자손이 있나? 내 속에 곰이 있나? 내 속에 아모리 영이 있나? 에모리 영이 있나? 그런 걸 잘 살펴봐야 돼. 우리 다바르 말씀으로 받지 못하도록 곰, 도부가 등장해서 뒷바 악평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요번에 가면 곰, 도부가 있는 거예요. 악평하고 원망, 불평 막 내 입에서 자꾸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곰이 한 마리 살고 있구나. 이 곰을 쫓아내야지 내 입이 바꾸어지는구나. 그걸 인정하면 나간다고 그랬어. 그죠? 무슨 말이죠? 내 속에 곰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곰을 잡아내야 된다. 그죠? 그걸 인정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는 불법주차야. 내 속에 그할 자격이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에게 명령한다. 불법주차된 도보는 떠나갈지어다. 곰은 나의 삶에서 완전히 물러갈지어다고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어느부턴가 여러분 속에 뭔가 사라져. 그럼 도망갔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악한 것들이 도망가면 또 더 센 일곱을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말씀을 해요. 물 없는 곳에 찾아온다고 그랬거든요. 빨리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영적인 것을 채워놔야지 그놈들이 못 들어와요. 빈집이 소재 잘 된 줄 알고 더 나쁜 친구들 데리고 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축사사역을 하는 목사님들도 이 친구가 아직 영적으로 처음 단계 같으면 축사하다가 스톱해버리거든요. 왜? 축사해놓고 나면 더 악한 것들이 공개해 나오니까. 왜? 영적으로 좀 말씀 훈련이 되고 좀 뭔가 제자 훈련이 돼가지고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데 쫓아만 주면 더 악한 것들이 데려와 더 많이 괴롭히니까 덮어놓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조금 쫓으십시오. 쫓고 그대로 말씀을 채우셔야 돼. 아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그 악한 것들이 내가 가진 말씀 때문이라도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도 도망가게 돼 있어요. 자, 도보 저게 말씀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녀석이고 아모리 영은 뭐라죠? 말씀을 받지 못하고 내 말로 바꾸는 것.
저게 아모리 영이라고 했어요. 저 안악자손은 안악이 목을 조르는다는 뜻이거든요. 저 자녀들 이름에 세세라는 이름도 있고 달메라는 이름도 있고 아이마라는 이름인데 저들이 내 아들 목을 질식시키면서 뭔가 내 신앙을 변색시키거나 내 개인이주의에 쌓여서 쌓고 내 목만 생각하는 사람을 살게 한다든지 나쁘게 해가지고 개인 이기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도 저 안악자손도. 지금 성경에 나오는 안악자손, 고라, 아모리영, 도보 하나하나 보면은 저들이 내 속에 들어왔는지를 잘 살피고 쫓을 것 쫓아내고 청소할 것 청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자, 그곳에 안악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더라. 이 안악자손은 여러분들이 목을 질식시키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 세세라는 것은 뭔가 신앙의 변질이 나게 하는 것. 아이만이나 달메는 자기 목, 자기 것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발상.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신앙을 변질시키고 내 영적으로 죽어가게 하고 나를 질식시키는 나쁜 녀석도 있더라. 그럼 있으면 이것도 쫓아내버려야 되겠죠. 그죠? 자, 입혀 보십시오. 아나크는 목을 조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목을 조른다, 질식시킨다. 거기에 아이 3명을 낳는데 아이만은 목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달메도 쌓는 사람의 뜻이고 세세도 변색된 자.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죠? 자기 것만 추구하고 뭔가 초심이 변화된 것, 변색된 것, 뭐 자꾸 이 뭐라고 그럴까요? 색깔이 분명하지 않고 원래는 노란 색깔이 있는데 그 누리끼리만 색인데나지 희미해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결국 내가 영적으로 질식하게 하는 녀석이 안악자손들이다. 저것도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졸음이 오고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변질되고 나만 생각하게 되고 내 것만 쌓는 그런 잘못된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되니까 저 안악자손도 쫓아내버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요. 곰도 쫓아내고 저 아모리형도 쫓아내고 저 안악자손도 쫓아내고 그런 것들을 자꾸 쫓아내야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내 안과 밖의 적들을 잘 살펴서 곰이 있는지 아모리형이 있는지 내 목을 조르는 안악자손이 있는지를 살피고 이것들을 제거하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승리하도록 해야 된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더라. 우리 잠언서에도 왕의 진노를 살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왕의 은택을 입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비가 내릴 것이고 이 대한민국에도 계속 이 땅에 불의와 거짓과 불의함과 뭐 하나님 기빠진 우상과 주술 이런 데만 빠지면 하나님이 진도가 임하겠죠. 그죠? 금송아지 사건 때 일어나고 나서 불과 악병 사건은 1년도 안 돼서 일어난 사건. 우리도 저렇게 반복적으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일이 나지만 비슷한 일로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일이 있다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들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 중보 자리에 서서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는 모세,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에요. 그죠?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할렐루야면 또 어떤 영혼을 얻고 그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공율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모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자, 하나님은 그런데 용서는 하심이지만 주동자들은 심판하시면 우리 주목해야 되죠. 하나님 등급별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구나. 회개의 기회를 줄 때 회개를 완성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도 문제이더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회개보다 또 한 번 그들이 지도자의 입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우기면서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또 한 번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저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 모든 일이 저들 속에 있는 적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애국 근성을 처리하지 못해서 곰을 처리하지 못해서 아모리형을 처리하지 못해서 그들 속에 있는 어쩌면 안악자손 같은 자신들이 목을 질식시키는 영적으로 죽이는 세력을 처리하지 못해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들도 내 안이나 내 주변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은 무엇인지 내가 저들에게 쏟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들을 이 밤에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도 들을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돌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정탐꾼 사건, 또 그래도 그 일을 통하여 또 불순종의 일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 속에서 우리 모습 무엇인지를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이라도 내 안에 악한 적들이 이미 침투했다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성령이 조명하심 따라서 이 적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우린 또 누군가의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 뒤에 역사하는 악한 행동 우리가 같이 처리해주는 그러한 은혜도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